8월 30일 주일학교 예배에 온 우리 친구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이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코로나가 지금 저희가 사는 광주 지역에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쌤 말씀을 준비하고 또 설교를 하면서 이번 주에는 우리가 그동안 누렸던 평범했던 일상들이 더 그리워지는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학교에 가고 또 주일에 교회에 오고 또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또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같이 즐겁게 놀았던 너무나도 평범했던 그런 일상들, 그 시간들이 많이 생각나고 또 그리워지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우리 친구들 얼굴 본 지가 너무 오래되었네요. 선생님은 특별히 우리 1학년 친구들, 또 6학년 친구들 많이 그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1학년 친구들은 초등부에 올라와서 함께 예배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코로나가 시작되어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고, 또 우리 6학년 친구들은 이제 초등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물론 2, 3, 4, 5학년 친구들도 너무나도 그립고 보고 싶지만 1학년, 6학년 친구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더욱더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날을 너무나도 기대하고 또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함께 볼 텐데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기네요.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라앗에 이르고 다딤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3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10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요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요입니다. 우리 친구들 잠깐 두 손 모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일학교 예배 우리 친구들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8월달 분별이라는 주제로 오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또 그 분별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우리 친구들 한 친구 한 친구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사는 광주 지역에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교회를 통하여서 더 이상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또 우리 친구들 이 시간 말씀에 잘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며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번 주 외울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외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시편 143편 10절 말씀. 아멘. 우리 1학년 친구들, 6학년 친구들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시편 143편 10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벌써 8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이번 우리가 8월 주제는 분별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우리 친구들 분별의 뜻이 뭐였나요? 분별은 선생님이 앞에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내는 것이 분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판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분별입니다. 우리 친구들 8월 한 달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잘 구별해냈나요? 구별해낸 친구도 있을 거고 아직은 그렇지 못한 친구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인구조사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나요? 인구조사. 우리나라에서는 통계청에서 5년에 한 번씩 인구주택 총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중요한 자료로 쓰이고 있다고 해요. 인구조사를 하게 되면 노인 인구가 많은지 아니면 어린이가 많은지 아니면 엄마 아빠의 인구가 많은지 조사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중요한 자료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내는 세금,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필요한 곳에 잘 사용하기 위해서 인구, 주택, 총조사를 5년마다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총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 친구들?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있나요? 선생님이 조사를 해보니까 2019년도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남자가 총 2,586만 1,116명이라고 합니다. 여자는 2,594만 333명이라고 해요. 2019년 6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총 인구는 5,180만 1,449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100만 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총 인구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조사를 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기에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도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구조사하는 것을 싫어하는 제도일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좋아하신다면 왜 좋아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구조사하는 것을 싫어하신다면 왜 싫어하실까요? 잠깐 생각해보고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조사하는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다윗 왕은 자신이 이제 왕에 있은 지 말년에 백성들이 몇 명인지 이스라엘 군대의 힘은 얼마나 강한지 군사들은 몇 명이나 되는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백성의 수와 또 군대의 힘이 왕이 그 나라를 얼마나 잘 다스리고 있는지 왕의 능력이 얼마나 좋은지 알려주는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사람이 몇 명인지 조사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명령을 받은 요압은 어쩔 수 없이 지휘관들에게 인구조사를 명령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한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인구조사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에만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명령에 의해서 실시된 적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우리 친구들이 다 잘 아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했죠. 민수기 말씀에 보면 민수기 1장과 26장 말씀에 보면 인구조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 말씀에서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장정들의 수를 시내산에서 지파별로 수를 세어서 기록하고 있는 게 나옵니다. 또한 민수기 26장에서는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새로운 세대, 처음에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이제 거의 다 죽게 되고 또 새로운 세대에 대해서 모압 평지에서 인구조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말씀을 잠깐 읽어보겠는데요. 민수기 말씀 우리 함께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둘째 해, 둘째 달 첫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가문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민수기 1장 1절부터 3절 말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인구조사가 실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구조사를 받기 전에 먼저 생명의 속전을 바치도록 했는데 출애굽기 우리가 30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이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출애굽기 30장 12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인구 조사를 할 때 생명의 속전을 바치도록 이렇게 출애굽기 30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명의 속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속전. 생명의 속전이 무엇이냐면 먼저 속전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속전은 죄나 죽음을 면하기 위해 바쳐진 돈을 바로 속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속전이란 죽을 목숨을 구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리는 돈을 바로 생명의 속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받는 자마다 생명의 속전을 바치게 한 이유는 온역, 질병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여기서 온역이라는 것은 더운 지방에서 발생하는 모든 전염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속전이란 죽을 목숨을 구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리는 그런 돈입니다. 자신이 장성하여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엿한 일원으로
계수받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속전을 지불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는 또한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생명의 속전은 이스라엘 20세 이상 된 모든 남자들이 1인당 반세겔씩 책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쳐진 속전금은 회막 봉사 경비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인구 조사를 할 때 20세 이상 된 남자들만 계수했다고 해요. 숫자를 세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했던 사람들을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인구는 60만 명이라는 것은 전쟁이 가능한 남자들의 인구만 숫자를 세웠기 때문에 실제 인구는 200만 명에서 학자들에 의해서는 400만 명까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숫자에 포함되지 않은 어린아이들, 여자들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인구조사한 것을 후회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제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선지자 갓은 다윗의 인구조사로 인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것을 이야기하며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3가지는 왕과 왕의 땅에 7년 동안 가뭄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2번째는 왕의 원수가 왕을 석 달 동안이나 뒤쫓는 것이었습니다. 3번째는 왕의 나라에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이었습니다. 인구조사의 결과로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돌게 되었고 이스라엘 전체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3일 동안 7만 명이나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교훈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누구의 얼굴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선생님의 얼굴이 떠오르나요? 아니면 부모님의 얼굴이 떠오르나요? 하지만 우리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올라야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이건 하나님의 뜻일까? 그렇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먼저 떠올렸다면 어땠을까요? 우리 친구들? 인구조사를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을 위해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금방 깨닫고 인구조사하는 것을 멈출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든지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친구들? 맞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께 여쭤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직접 여쭤보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다윗처럼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을까요? 저에게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여쭤본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뜻대로 또 살기 원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기 원하는 우리 친구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여쭤보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분별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잘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많이 심해져서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한 친구 한 친구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가정에서 시간 보낼 때 하나님 미디어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함께 예배하지 못한 시간이 많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해 보니 다윗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인구조사를 하였고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이스라엘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전염병으로 인해 7만 명이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의 연약함과 저희의 불순종과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이 전염병이 소멸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초등부 또 저희 온 성도들 함께 예배하지 못한 시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하루속히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지혜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어서 교회를 통하여서 더 이상 확진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많은 교회들이 모범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처럼 저희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런 교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 성도들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 감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이여 안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우리 김종호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저희 교회가 올바로 잘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존경받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주의 오른팔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또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대로 저희들이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제 개학을 했는데도 코로나가 심해져서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또 가정에서 보내게 될 텐데 한 주간도 감사하는 그런 한 주 되었으면 좋겠고 미디어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감사함으로 또 가정에서 책도 많이 보고 또 그동안 못했던 공부도 하고 또 부모님 일손도 도울 수 있으면 돕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이 한 주 감사하면서 보내는 그런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잘 보내고 또 다음 주에 우리 친구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